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를 칠 사람 앞에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정착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00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사서 고생하며 산다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사서 고생하며 산다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기쁜 소식이라는 아주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당신은 이제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복음이 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기 쉽죠. 오늘날 현대시대에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개인적인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저 달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폭력, 세상의 악을 정화시키고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이전보다 수동적인 의미 이상의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복음이죠. 그런 복음을 요즘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내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나의 직장도 바꾸고 나의 사업장도 바꾸고 나의 가정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기쁜 소식 안으로 모두를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지옥을 벗어나게 해주는 공짜표다, 신난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박해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교회 다녀서 남편에게 맞고 그런 일들이 이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꽤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요즘은 교회에서 다닌다고 그렇게 구박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요즘은 다른 형태의 박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선악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기준을 이야기하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조직계에서 생깁니다. 나를 비방하고 쟤 좀 회사에서 좀 나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갑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모두 그 박해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세상의 삶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인데 하지 않겠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너만 깨끗하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은근히 눈을 흘기고 내가 뭐를 조금 잘못하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나의 대적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니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다른 상급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외치고 좀 남다르게 살아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의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바르고 거룩하게 살면 나를 욕하던 사람도 마지막에 함께 일할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나를 고릅니다. 거꾸로 나의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불편함 없이 너무 두루두루 잘 지내고 아무런 마찰도 있지 않다면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그들에게 맞추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거룩과 바른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두루두루 모두하고 다 잘 지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부패를 막습니다. 냉장고가 등장하기 전에 방부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죠. 이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타락해져 갑니다. 밤에 부천의 중심가에 가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또 혹시나 굉장히 늦은 시간에 특히 서울의 강남의 대로나 이런 데를 걷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타락의 정도가 도를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도, 내 아이도, 내 청소년이나 나의 청년들도 그 문화에 아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의 이 문화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문화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다 나쁘고 그리고 세상 문화의 나쁜 점 찾기에 바쁩니다. 반대로 승리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문화가 최고라는 겁니다. 난 드라마도 안 보고 스포츠도 안 보고 우리 집에는 TV 켜면 CTS나 CBS만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회피하는 거죠. 문화를 구속하고 문화가 부재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 문화에 참여해야 됩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폭넓게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중문화의 어떤 방향을 살짝 방향을 뒤틀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또 지나치게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빛의 역할은 또한 교회 자체가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은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작은 문화를 교회는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에 소금되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잃으면 우리는 쓸데가 없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죠. 그런 것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언가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고 우리 삶과는 별로 관련 없는, 아무도 신경 쓰는 얘기가 아닌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영향력이 커지죠. 맞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보다 커다란 대형교회가 되면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외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대형교회가 거룩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큰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도 힘이 없고 그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도 빛을 잃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 좋은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거룩함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거룩을 잃으면 우리의 말과 삶의 빛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본은, 그 뿌리는 항상 거룩함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상처가 났을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이 소독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상처를 곪지 않게 소독해주지만 대신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 우리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가 사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은 알갱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야 됩니다. 소금은 모여있지 않고 골고루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소금이 있는지 모르게 녹아져야 골고루 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썩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은 덩어리지고 소금이 없는 곳이 생기고 짜지 않은 곳이 생기면 그것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녹아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완전히 섞여야 됩니다. 하지만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사서 고생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인 거죠.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서 고생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지만 동시에 빛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옵니다. 산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인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다면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는 거죠. 동네는 뭡니까? 동네는 모여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하나가 작은 빛입니다. 개개인의 작은 빛들은 소중하지만 개인적인 작은 빛들로 큰 영향력을 미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금은 흩어져야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빛은 모여있을 때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큰 빛을 만들어서 세상의 큰 빛을 비추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마을 중에서 대안이 되는 마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중에서 대안이 되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진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삶에 지쳐 쓰러진 사람이 빛된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든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그리고 세임을 얻으면 해결을 된다고. 무너진 가정도 일어나고 무너진 마음도 다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되는 삶은 개인적인 거룩한 삶에 초점을 둬둡니다. 하지만 온전한 소금됨은 세상에 녹아들어가는 것이고 고립되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빗대는 삶은 교회적인 삶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흩어지고 빗댄 공동체로 모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 15절하고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릇을 얘기합니다. 등경은 등불의 받침대를 이야기하죠. 그릇 안에 두면 빛이 그릇 아래쪽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 위에 두어야 밝게 바깥쪽까지 다 비출 수가 있다는 거죠. 구석구석까지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밝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이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들어 보여주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죠. 예수의 공동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빛을 더욱더 밝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거리를 청소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서 고생하는 것들이죠.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돼서 도울 때 그 힘은 더욱더 커집니다.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도 더 커지죠. 착한 행실을 말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보게 되면 도덕적인 행실보다는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정부나 작은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자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고립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약자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는 거죠. 교회가 소외된 사람들과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소외되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 지탄의 소리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다면 세상의 약자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개인만을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개인적인 구원을 이미 성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빛이 나는 동네,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과 신앙을 연결해서 신앙으로 우리의 일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의 동기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결론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신앙은 일의 개념을 바꾸어 줍니다. 내 일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역시 아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이윤을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돈을 위한 것이 맞지만 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과 나의 직장과 나의 직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 일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고 그것과 함께 걸어가야 그것이 나의 사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사랑도 좋아하고 은혜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은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바르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이니까 다 덮고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이 행동으로는 율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몸만 따라가는 바리새인의 순종에 하나님의 향기가 났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없는 헌금과 마음이 없는 봉사에 하나님의 향기가 났을까? 우리도 우리 주변을 사람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조금만 지나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정말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라는 거죠.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반드시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계명을 알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삶으로 지켜내고 살아내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계명은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침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 아내는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인은 그냥 자의반 타의반,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교회를 다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위인데 제 주변에는 계속 그런 사람들만 자꾸 모이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예,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아내하고 헌금 때문에 다퉜던 것 같습니다. 예,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성환아, 물어볼 게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도대체 헌금 얼마나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버는 거 다 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살 수가 없잖아.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야? 저한테 조금 짜증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근데 소녀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형한테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그 아들과 딸 위해서 형은 얼마나 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월급의 한 30-40% 정도 쓰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또 이것저것 배우는 게 많아서 그거보다 더 쓸 때도 있고 보통 그 정도는 쓴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쓰지는 않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야, 그럼 애들한테 다 쓰면 뭐 먹고 사냐? 다 쓰진 않지. 그거 말고도 쓸 때 되게 많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아이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큰 문제를 당하면 30-40%보다 훨씬 더 써야겠네요? 물어봤습니다.
야 당연하지, 월급이 문제냐, 땡빛이라도 줘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은 마음이면 됩니다.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그 형은 11조 생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또 선교비 보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런 마음으로 지키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키면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안 지키고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금을 내가 많이 드리던 적게 드리던 그 금액 갖고 시험에 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하나님은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늘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사람들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일정한 자격이 돼야 그 다음부터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의 삶이 말해줍니다. 내가 사서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있는지,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내 삶은 정말 아닌데 무임승차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진리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법과 멀리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삶에서 늘 불법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하고 여러분이 사서 고생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고생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소금되는 삶을 사시고 소금되는 사람이 모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